빨리 끝나도 밥 빨리 안 먹죠?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면 좋아? 알았어. 알았어. 뭔 얘기인지 알았어.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참고로 성격이 좀 한가닥해요. 여기 친구야. 여기 내 성격이 한가닥한다니까. 잘 쳐다보고 사람이 얘기할 때 사람 좀 들어주고, 그지? 그래야 또 서로 간에 알아가고 부딪히고. 그냥 내가 얘기할 때 딴청하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 난 대놓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얘기할 때 날 좀 봐주고 또 자기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뭐 이래야, 그죠? 좀 재밌는 인생이 좀 되지. 아이들이 어른들이든지. 사사기서 6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인데 찾지 말아요. 찾지 마. 제가 읽어드릴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통수의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따라합시다. 이지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더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작은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아직 한 사람 패기도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요가부터 보니까 한가닥 하게 됐으니 친구들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쌈장도 있겠는데 쌈장. 그러니까 1대1로 누가 쌈장이야? 누가 호구라치 됐나까? 뭐 쌈장이야? 쌈장 같이 생겼어. 머리가 딱 보니까 이게 벼슬이지. 벼슬. 멋있다. 야. 멋있어. 하여튼 이 쌈장 다 필요합니다. 이 짱이 되는 건 필요한데 오늘 그 얘기 오늘 잘 들으면 더 짱이 될 수 있어. 이 기돈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시골 친구야. 그래가지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좀 굉장히 이제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이제 이 나라에 이제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기돈이 이제 그때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사실 아직 형성되기 전에 그 오합지졸처럼 막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아갈 때에 그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대국이 와서 그들을 점령해가지고서 농사만 좀 뺏어가요. 사람 보면 끌고 가요. 저 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을 가요. 산으로 토굴을 파고 문막을 짓고 숨어서 또 숨기고 있다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그렇게 살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지칩니다. 힘듭니다. 잠잘 수 없습니다. 농사를 마음대로 질 수 없습니다. 먹는 건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겠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우리보다 훨씬 나니까. 이 사람이 좀 편안할 때는요. 이생투생 다 해봅니다. 근데 사람이 좀 힘들고 막 코너에 몰리면 사람이 절박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박할 때 생각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절박할 때 생각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지멋대로 막 살 때, 풍요로울 때 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때 그렇게 막 살다가 막상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죠. 잠잘 데 없죠. 그 다음에 초라해지죠. 너무 고통스럽죠. 자유가 없어 억압되죠. 이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날 좀 구원해주랴. 근데 언뜻 떠올라요. 뭐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누구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더라. 그래?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면 우리를 좀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럴 때에 이제 기돈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돈이 어떻게 농사꾼이죠. 또 아직 젊은 아이고 아직 힘도 없죠. 내성적이고 숙기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근데 큰 용사래. 그때는 기돈이 놀랐어요. 나 같은 게 무슨 큰 용사예요. 저는 무식한 놈이에요. 또 가끔 텔레비전이나 보고 시시도 웃기나 그런 놈이지 뭐 나한테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별볼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싸움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놈이에요. 제가 뭘 합니까? 그러면서 따지기를 해요.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됩니까? 뭐 옛날에 많은 기적들을 행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무슨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런 기적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기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나님은 말씀이 이렇게 많은 복잡한 분이 아니고 한마디로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설교 끝이야. 이 얘기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이야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성경의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세상의 시작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이거 하나님 못 봤죠? 난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봤을까? 그렇게 믿음이 없구나 우습게 봐? 하나님 봤을까 못 봤을까? 꿈에서? 꿈속에서 봤나? 살아서 봤나? 너 꿈에서 봤냐? 야, 넌 나보다 위대하다. 난 못 봤다. 하나님 못 봤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창세기 1장부터 쭉 넘어가다 보면 말이 굉장히 빨라요. 더 빨라지면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하면 빨라지는 거야.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가 쭉 나와요. 그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그 다음에 땅에 또 물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무슨 뭐 식물을 만드셨고 동물을 위에 또 만드셨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만들었대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주일 6일인지 아니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창조한 순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앞에 게 존재하지 않으면 뒤에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앞에 걸 다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꼼꼼한지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가서 확인을 하셔서 꼼꼼하게 이 정도는 괜찮아.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들었을까? 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마치 임신한 엄마가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다 이것저것 막 걱정하면서 해놓고 아이를 출산시키는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그다음에 거기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방법도 달라요. 다른 것들은 다 말로 하셨어요. 말로. 터치가 없었어요. 터치가 직접적인. 근데 사람은 손수 진흙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언제 느끼냐 하면 제가 여러분 요즘은 샤워 자주 하죠.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씻는 걸 잘 샤워를 하고 하기 시작을 하고 끝나고 또 샤워를 하고 잠을 자는데 샤워하고 옷도 늘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도 집안에 먼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먼지로 만들어진 인생이라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것들하고 하나님 사람하고 창조하신 방법이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개아이 같은 글씨가 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을까?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당신이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도 유난히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어느 데 집착을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집착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래? 크레이지 러브라는 거예요. 미친 사랑이야. 외골수야. 누구도 못 말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뭔가 희망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2시 반이면 점심시간이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 뭐 옷 입고 옷 벗은 사람 하나도 없네. 그죠? 우리가 다들 보니까 괜찮게 사네. 나보다 괜찮게 사네. 여러분들 보면 아무리 사람이 조건이 완벽히 갖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뭐 욕구들이 있습니다. 왜일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짐승은 잘 처먹고 자빠져 자고 싸는 거 말이야.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한 퀴즈 한번 낼게요. 자,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할까? 거지가 자살할까? 응?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난 신문에서 거지가 자살했다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응? 거지가 자살해?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해? 둘 다다? 아니, 거지는 자살했다는 말이 없다니까? 거지는 자살 안 해. 자살해도 안 응? 아니, 그렇지 않아. 거지는 자살을 안 해. 거지 생활 왜 자살을 안 한다? 왜 자살을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지하고 상담을 해봐서 알아. 거지 왕초들하고. 자살을 할 수가 없다. 왜? 눈 뜨면 딱 하나의 목적밖에 안 보입니다. 뭐예요? 오늘 가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나가가지고서 구걸을 해서 내가 10,000원을 벌었다. 이거면 내가 오늘 하루 견디겠다. 그러면 그 이상의 욕심을 가져 안 가져? 그게 안 가져요. 꿈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거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족하는 거야. 그 자살까지 꿈을 안 꿔요. 그런데 재벌들이라든지 조금 보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 신경 이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커버하지 못할 때 비로소 자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바로 전에 정권을 이제 잡으셨던 분이죠. 그분은 대표적인 휴머니스트입니다. 청렴 결백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많은 서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보면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를, 대통령의 권위보다는 뭔가 서민적이고 대통령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혼자 깨끗하고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인간적인 사회에서 터지는 거야. 뇌물 사건이라든지 주변에서 막 먹잖아. 주변에서. 그죠? 막. 이걸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을까? 이게 휴머니스트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 깨끗하고 싶은데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죽음으로써 내가 내 마음을 알리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대통령을 했든지 재벌이 됐든지 사업이 번창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끝이 어디로 갈까요? 절망과 죽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각이 많고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사사기라고 불리우는 책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허물 많은 기드온, 겁 많은 한 농부가 어떻게 한 민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내는 지도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기드온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성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하나의 작품인데 여러분들도 잘 되기 바라죠. 관심이 없어요? 잘 되기 바라죠. 좀 멋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나중에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좀 더 커서도 클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가 되길 원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보다는 잘 되는 인생. 실패하는 삶보다는 성공하는 삶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또 하나, 왜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행복이 행복인 줄 모를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행해진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없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없는 것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어느 여대생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대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안녕. 그동안에 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갑자기 기숙사에 불이 나서 편지를 못 썼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날 구해준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아이가 자취하는 자취방에 가서 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참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손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기뻐해 주세요. 제가 그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거든요. 곧 안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자, 이때 부모님이 그 편지를 읽은 순간에 하늘이 환하게 보였을까? 앞이 노랬을까? 어떻게 알아? 노래는 상황이야? 이 편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노래진 거야.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 딸이 임신을 했다. 남자친구 애를 가졌다니. 동거하고 있다니. 아니 세상에. 이놈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냈더니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편지 제일 뒷면에 깨알같이 중요한 표시를 해놓고 추신 뒷면을 읽어주세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뒷면을 다 돌이켜보니까 뒷면에 이렇게 써있더래. 아빠 뻥이래요. 사실은 불둔하지 않았고 저도 건강하고 물론 임신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남자친구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게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F가 4개나 돼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사랑합니다. 딸로부터. 자, 이 딸 죽였을까? 웃고 말았을까? 죽였어요. 죽였을까? 평소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F 하나만 나오면 죽이려고 댕겼던 엄마 아빠가 앞에 편지를 딱 본 순간에 하늘이 떠오르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그랬다가 이제는 F가 4개가 딱 뜨는데 F 4개가 중요해 보일까? 안 중요해 보일까? 전혀 안 중요해 보이는 거야. 왜? 앞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만 아니면 된다. 이것만 아니면 된다. 자, 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처음에는 부모들이 기절초풍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뒤에 말을 보고서 안도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는 읽어보지도 않았어. 괜찮다니까. 어? 다 거짓말이라니까.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다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것은 문제도 안 돼요. 딸이 지혜를 써서 위기를 벗어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련을 당하고 또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왕따를 당하고 싸우다 사고 쳐가지고 찍히기도 하고 또 입시에서 낙방하고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가정이 또 와야 되고 나는 고독하고 병에 걸리고 다 무너졌다고 느끼거든요. 이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잃은 것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자기 신발 속에 있으면 매우 커 보이지만 남의 발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싸 나오게 해줄게. 승리하는 사람은 승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남은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잃은 것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보고 다시 밀어서 내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채로 보니까 아직 건강이 남아있네. 젊음이 있네. 꿈이 있네.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사님들과 주변에 선생님들이 있네요. 뭔가 세계에 당신들이 심었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심어주려고. 여러분, 꿈을 심어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일어서는 사람이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둘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셋째,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기도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그래도 뭔가 이루었다 그러고 뭔가 한 분야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인생은 뭐예요? 남은 것에 집중하고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평생을 다 살아간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젊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앞에 많은 세계관들은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가서 주워 먹는 자의 몫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제가 설교 준비는 좀 길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면서 꼭 이것만 기억했습니다. 남은 것에 집중한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이런 제가 보니까 너무 남은 게 많아요. 우리 교회 학생보다 남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게 남은 것에 집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위대한 일,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여하십니다만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긍정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품은 생각을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희들을 마음속에 터치해 주셔서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적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 마음을 품고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무언가 기회가 올 때마다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을 주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